우리의 현실 세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텅 빈 배와 같은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으로, 진귀한 것으로 가득 찬 만선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본래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한 작은 마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큰 도시를 만들어 놓고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와 자기의 이름인 빌립을 거기에 넣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로마가 다스리는 영토 가운데에 황제의 이름이나 황제의 칭호를 가지고 이름 짓는 지역들이 제법 많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여주는, 황제의 칭호와 이름을 붙여주지는 않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나 그 장소가 황제의 칭호나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의 위용이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곳이 도시일 경우에는 그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곳,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에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황제, 로마의 황제는요, 그저 명목상의 신이 아니라 실제로 군림하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신으로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런 두 가지의 조건, 황제의 이름을 붙인 만큼 위용이 있는 도시이고, 그 도시 가운데 가장 높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우는 곳에 황제의 신전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니, 바로 그 지역이 다름 아니라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 혹은 경쟁과 경제의 논리, 이걸 한마디로 제국의 논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국의 논리가 가득 차 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제국의 논리가 가득 차 있고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계 속에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께서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진리의 고백이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자 기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베드로의 본명을 이야기하시면서까지 그를 칭찬해 주시고요, 바로 이러한 진리 위에, 이 진리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이며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권세 있는 교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중요한 순간을 왜 하필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성경은 그 장소를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날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말씀하실까 하는 부분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진리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을 갖는 자리,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요, 권세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자리는 다름 아니라 제국의 논리가 가득한 우리의 현실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요, 예배당 안에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이 제국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 경쟁과 경제의 논리가 가득한 우리의 현실 삶에서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가질 줄 알아야지 되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승리하는 교회요, 권세 있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는 이 21장도 그 배경을 디베랴 호수의 서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본래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크기도 워낙 커서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했었고요, 그곳은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물고기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위용이 넘치는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 호수를 보자마자 디베랴 호수 혹은 디베랴 바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역시 로마 황제인 디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와서 붙여준 것입니다. 바로 그 디베랴 호수, 그곳 역시도 그 제국의 논리가 있는 지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기억해 주고 듣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 우리의 현실 삶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이 21장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 디베랴 호수가 어떤 자리여야 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 삶이 어떤 자리여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어떤 이유로 왔던지 간에 우린 전부 다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이 시간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시간이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물을 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그 결실을 어디서 맺게 되냐면 철저하게 우리의 현실 삶,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현실의 삶, 우리의 디베랴 호수로, 우리의 갈릴리로 보내십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돌아가는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는요, 그냥 예배가 끝나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내셔서 가는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당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은혜 받게끔 하신 주님은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삼고 싶다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 내 현실 세계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갈릴리, 그 디베랴 호수, 그야말로 제국의 논리가 가득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로 보내신 그 자리, 우리의 삶의 현장의 자리는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주신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 자리는 예수님을 보기로 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 내 삶의 현장, 그 경제와 경쟁의 논리가 가득한, 제국의 논리가 가득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로 한 자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당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보이신 사건이었다고 기록을 해줍니다. 저 뒤에 이제 다음에 볼 14절쯤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세 번째인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은 네 번째죠. 그런데 제자들, 이 사도들에게 보이신 것은 세 번째란 말이에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그저 한 방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타나서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보여주신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디베랴 호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디베랴 호수에 갔던 것, 그것은요 그저 그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갔던 것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간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보자 하셔서 그들이 갈릴리로 갔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목격한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사복음서를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세워가지고 보면 이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하셨어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허탄한 말로 여겼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저 머물러 있는, 그저 숨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나마 또 거기에 도마가 없었어 가지고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에게까지 나타나셔서 또 보여주신 겁니다. 그 보여주시고 나니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알게 되었고, 그들은 그 명령에 의하여 갈릴리로 갔던 겁니다. 그럼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사실 이들은 갈릴리에 갔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되거든요.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까지 가려면은 지금도 도보로 가면 약 30시간에서 35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도로가 형편없는 그 시대에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걸어가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3, 4일은 걸어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갔다가 또 올 것인데 왜 거기를 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자리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 어떤 분이 계산을 해봤더니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보내셨던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그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의 자리였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 가라 하신 겁니다. 자신들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그 현실 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도 우리의 갈릴리, 우리의 디베랴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던 그 삶의 자리, 우리가 또한 주님을 만나야 할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라고, 그 현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우리를 우리의 디베랴로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7명뿐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름 없는 다른 두 제자 7명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 말씀이 기억나서 갈릴리로 왔는데 이들이 디베랴 호수에 있답니다. 나머지 4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성경을 곰곰이 살피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11제자가, 왜 11제자인지 아시죠? 가룟 유다 제거된 겁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어디요? 산에 이르렀답니다. 그러니까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라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건 여인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직접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갈릴리에서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지시하신 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산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걸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잘못 착각을 한 것인지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질 못하죠. 그러다 보니 어디에 잠식되냐면, 그곳에서 만나야 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디베랴 호수, 바로 그 제국의 논리에 잠식돼 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은 현실의 자리에서요, 우리를 만나겠다 하신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현실 삶에서 찾으셔야지 됩니다. 아니, 이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갈릴리에서 보자 하시며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다면, 내 삶의 현장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내 삶의 현장에 계신 주님을 찾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넋놓고 있으니 그저 디베랴 호수로 바뀌어버리죠. 주님을 만나야 할 나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가 제국의 논리에 잠식되는 디베랴 호수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그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을 찾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가? 텅 빈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거두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 베드로가 한 게 뭡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냥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겠다는 겁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죠. 맞습니다. 한 푼이라도 벌어야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 세계는 먹고 살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계신 주님을 찾기 위하여,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 발견하지 못하면 우린 그 자리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두 번째, 나의 디베랴 호수에서요, 우리는 그 자리가 나의 무능을, 나의 한계를 보는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나의 무능,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아주 철저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없는 나의 현실 세계, 예수님 발견하지 못한 나의 삶의 현장은 내가 수고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허무한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철저히 발견하는 자리가 됩니다. 한번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합니다. 참 리더가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이 순간의 리더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도대체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냥 예수님 기다리다가 잘못 내가 알았나? 엉뚱한 자리에 가 있고 엉뚱한 것 찾고 있으면서 내가 뭔가 예수님이 나한테 약속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에이,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요, 다른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사람들이 리더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함께 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됐대요?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답니다. 이 7명 가운데 적어도 3명은요 그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자기 손바닥같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금도 굉장히 풍성하다고 하는데 당시는 굉장히 풍성한 호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밤새도록입니다. 전문가 3명이 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답니다. 아니, 우리처럼 낚시 던졌다면은 아이고 한 마리도 못 잡았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물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피레미 한 마리도,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없는 삶이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자신의 현실 삶에서 예수님 없이 무언가를 하면 밤새도록 수고하고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애를 써봐야 남는 것 하나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 두듯이 4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해변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디베랴 호수에 가서 뭔가를 건져보겠다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 없이도 아침에 양치질 잘했고요, 예수님 없이도 저 건강관리 잘하고요, 예수님 없이도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예수님 없이도요 직장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도 할 수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밤새 금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소리 마십시오. 제가 열심히 건강관리해가지고 이렇게 건강한데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들어갔는데요, 제가 취직하고 사업해가지고요 돈도 열심히 버는데요, 참 사람 대단하죠. 예수님 없이도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내 것입니까? 과연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육체의 날들과 영원을 보장해주는 진귀한 건 맞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일찍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많이 거둔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게 한 뼘 같답니다. 이것도 참 많이 쳐준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지난밤의 한 경점과 같답니다.
지난밤에 그냥 한순간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에 불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데, 돈도 많은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뭔가 다 이룬 것 같고 그렇게 서 있는데, 그 든든히 서 있는 것조차 다 허사뿐이랍니다. 헛된 거랍니다. 허망하기 그지없답니다. 그러면서 셀라 하는데, 이 시편의 셀라라는 것은 원래 음악적인 운율의 용어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셀라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멈추고 들어라, 혹은 멈추어서 그것을 생각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정말 잘 읽고 싶으시면은요, 셀라가 나올 때는 그 앞을 딱 읽다가 셀라 하고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며 주의 음성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럼 또 귀한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멈추어 생각해보니 확인하게 되는 게 있는 겁니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짧음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참 그림자 같은 것에 불구하고 참 소란스럽게 삽니다.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을 떨며 열심히 살아가고 재물을 막 쌓아둔 것 같은데, 그 쌓아둔 재물을 누가 쓸는지 도대체 알지를 못하는 게 인생에 불과하더랍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고 내가 아는 모든 지식과 내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해 살아도 예수님 없는 삶은 텅 빈 그물입니다. 애쓰고 노력해 봐도 결국 발견하는 게 뭐냐면 나의 한계, 나의 무능이 무엇인지를 아주 철저하게 확인하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현실, 나의 디베랴 호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먹고 살겠다고, 물고기나 한 마리 더 잡겠다고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아무것도 걷지 못하고 그저 빈배와 같은 삶을 발견할 때에, 사실 그 발견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빈배 같은 인생임을 발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권세를, 그분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현실 삶에서 발견케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의 현실 삶, 우리의 디베랴 호수는 어떤 자리인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자리, 그분의 권세를 보는 자리, 그분의 통치를 발견하는 자리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세계,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갈릴리 디베랴 호수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고 부릅니다. 이 얘들아라는 단어는요, 어린아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호칭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뭐 자녀들아 이렇게도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좀 꾸짖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내 명대로 하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해주셨고요, 부활하신 후에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그 신분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니 우린 그분의 형제가 되어 그분의 유일하신 아버지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신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얘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guys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자면 여보게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좀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지금 만나자 하신 그 자리로 제대로 찾아오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찾을 생각도 못하고 그저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겠다고 나간 제자들, 아무리 노력해봐야 텅 빈 인생밖에 되지 않는 그 제자들을 보며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제자요 당신의 자녀이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것이 얘들아 하고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게 은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들의 삶에 왔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물으심 역시 그들에게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이 물음은 너희들 고기 하나도 없지? 하고 그들로 하여금 텅 빈 인생을 다시 확인케 하시는 질문입니다. 역시나 그들의 답변은 없나이다 예요.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말씀 역시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부였단 말입니다.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한 번 그물 던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니 여기저기 배 오른편은 안 던져봤겠습니까? 온갖 곳 다 아는 스팟마다 찾아가며 그물을 내렸고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앞에도 뒤에도 다 그물 내려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자 참 이상하죠. 아직 예수님인 거 모릅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그분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물고기 153마리, 그저 조그만 것들이 아니라 아주 큰 것, 진귀한 큰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물에 잡혔답니다. 끌어 올리기가 힘들었답니다. 원래는 찢어져야 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저 전에 하던 대로 물고기의 흐름에 따라서 그물을 던진 거였다면 제자들이 알았을 겁니다.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다닌다면 여러분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봐라! 하고 확 던졌을 텐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 물고기 가운데 임했답니다. 너희들은 저 그물에 들어가라! 아멘! 하고 물고기 153마리가 그물 속으로 싹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은 아멘을 하실 겁니다. 그저 경제의 흐름에 따라 그물을 던지는 건 우리의 기술과 능력이고요, 우린 멋모르고 주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확 던졌는데 주께서 야! 그 큰 물고기 153마리 제가 던진 그물로 다 들어가라! 아멘! 하고 확 들어온단 말입니다. 아직도 이해 못하면 난 몰라요. 이제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가 됩니다. 밤새도록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것은요 물고기 다 도망간 겁니다. 뭐 다 저 바닥에 있던지 아니면 이 배가 가는 곳마다 다 피해 있던지,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에, 그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카리스마에,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물을 던졌더니 주님의 권능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시요 권세자시요 능력이심이 나타나는 사건으로 물고기들이 그 그물 속으로 막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실 삶에서요 비록
예수님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살겠다고 하다가 텅 빈 것 같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고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지 할 때에 문득 들었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문득 혹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걸 원하시나 하는 마음이 듭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십시오.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십시오. 기적을 볼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을 발견하는 자리로 여러분의 현실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디베랴 호수가 그저 제국의 논리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전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이러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전능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 그 디베랴 호수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 주님의 전능과 그분의 통치를 보는 자리를 갖게 될 때에 우린 이 노래를 영원토록 부르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또 디베랴 호숫가로 보냄을 받을 겁니다. 갈릴리에서 보자 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린 우리의 삶의 현실로 갈 겁니다. 디베랴 호수, 제국의 논리에 잠식되지 마십시오.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십시오. 혹 텅 빈 인생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셨습니까? 수고하고 피곤하고 하면 하지 뭐 남는 것 하나도 없는 삶이네, 이미나 살아보니 가진 것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개입하심을 만날 위대한 기회가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아니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은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과감하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십시오. 주님의 전능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디베랴 호수를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로 만드십시오.